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언어는 단어와 문장뿐 아니라 의미와 표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발음을 잘하고 세련되게 문장을 잘 만들어도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류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어의 힘으로 지식을 쌓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반하고 도전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그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바로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악한 지혜로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던 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게 하셔서 말하게 한 그 언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인교회 최초로 태고 캠프를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캠프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시작이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 즉 사람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조화의 시작 즉 태초에 일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셨죠. 이 우주는 놀라운 조화입니다. 우리에게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지구와 그리고 지구 옆에 화성, 그리고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목성, 그 다음에 아름다운 띠를 가지고 있는 토성과 그 다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포함해서 9개 별로 구성된 이 태양계가 우리가 있는 한 은하계 안에만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은하계 안에 별들이 약 4000억 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는 북부 은하군에만 은하계가 또 4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은하군에만 약 10조 개의 별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지구는 변방에 있는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우리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인류가 다 타 죽고 맙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서 인류가 모두 얼어 죽게 됩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달과의 거리도 조금만 달라지면 지구에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몰려와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조화의 시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만큼 신비합니다. 언제나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기 때문에 항상 복제되어 새로운 세포로 나타납니다. 이 끊임없는 세포의 활동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년마다 인간은 완전히 다른 세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에 동참한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8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지혜는 창조의 하나님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가 즉 창조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얻으라고 부탁하십니다.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오히려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디 이 지혜를 얻으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혜를 얻어야만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쓰고 읽고 묵상하고 또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원정수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서울대학 출신으로 처음으로 1등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그는 동양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으며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병원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다녔던 고등학교가 충남 대전고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만난 것이 성경을 늘 많이 읽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변 교회 어른들이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공부해야지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니?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표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호강도 해드리고 싶어서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솔로몬과 같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16장을 늘 읽어왔던 말씀을 2번을 읽었는데 완전히 외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외워지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교과서가 사진을 찍듯이 외워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정수군의 성적은 한 학년 480명 중에 350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전교 350등이 갑자기 전교 5등이 되었습니다. 모두 거의 100점을 맞았는데 전교 5등을 한 이유는 수학 때문이었습니다. 수학책도 그냥 보면 사진을 찍듯이 기억은 나는데 수학은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푸는 것을 몰라서 답을 적어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전교 1등, 서울대 의대 입학, 의대 수석 졸업, 전국 의사고시 1등, 동양의 천재, 세계적인 암센터 운영으로 그는 그의 삶을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성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저희 파테야 선교교회는 10년 전부터 성경을 많이 외워왔습니다. 성경을 외울 때 요한복음 1장을 통째로 외운 적도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긴 내용을 통째로 다 외웠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 암송 대회의 기준치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기록했을 때 그것을 100점이라고 인정하고 그럴 때 교회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티켓을 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고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외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은 지혜를 얻는 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나중엔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종수야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그 종수가 시시하게 돈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수의 심령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 태고 캠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35절과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파테야 선교교회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따라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들은 설교를 어른부터 어린아이가 같이 들었다면 그날 밤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날에도 어린아이들이 그날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른들도 그날 본문으로 큐티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매일은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가끔씩 열흘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자녀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꿈을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좋은 집, 하우스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